할렐루야. 오늘은 섬김의 기도, 섬김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교육 선교를 가면 마지막 저녁 시간은 언제나 세족식으로 끝나게 됩니다. 아이들과 2박 3일 신나게 율동도 배우고 또 말씀도 공부하면서 정의 쌓은 다음에 저녁에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뒤에 학생들의 발을 씻겨주면 씻겨주는 청년들도 또 씻김을 당하는 학생들도 함께 울게 됩니다. 얼굴 본 지 며칠이 안 됐습니다. 하루 종일 뛰어다녀서요, 냄새도 나고 또 양말도 시커멓게 물이 들을 정도로 때도 끼었습니다. 그런데 발을 닦아주니까 그 자체로 감동입니다. 학생들이 우니까요, 청년들도 함께 옵니다. 청년들은 별로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우는구나, 그 감동에 울고요. 학생들은 나 같은 사람 처음 만나는데 이렇게 씻겨주는구나, 그 사랑에 웁니다. 이런 것이 가능한 이유는 사랑이라고 하는 진리가 우리의 그 마음의 벽들을 다 허물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보다는 믿음일 때가 많다는 것을 좀 알게 됩니다. 열심히 믿어야 된다, 또 열심히 예배해야 된다, 또 부르짖고 기도하며 믿어야 된다. 믿음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언제나 성경은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중요한 이유는 사랑의 전제가 된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사랑을 할 때 그 소망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모든 것의 기본이자 또 전제가 된다는 것이겠지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다른 부분보다 좀 더 유난히 디테일하게 장면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의 시작을 보니까요, 6월절 전에라고 하는 구체적 시기가 등장을 합니다. 6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발랐더니 어둠의 영이 지나가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죽음을 면하게 된 그런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날입니다. 죽음이 건너갔다라고 해서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그러니 6월절 전이라고 사도 요한이 쓴 이유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미리 예수님이 아셨다, 나의 피로써 죽음의 영이 떠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예고가 그려진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각오하셨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1절 마지막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절 마지막입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 자신이 피를 묻히고 죽을 것들을 아셨음에도 오늘 제자들을 만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끝까지 사랑한다. 남자인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이를 낳는 경험입니다. 옛날 어르신들이요,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는 밤에다가 심을 한번 확 주니까 아기가 나왔어. 나는 밥하다가 애를 낳았어. 이런 말씀 하셔서요, 전 정말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이 낳는 걸 옆에서 보니까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아내의 실핏줄이 탁 터지기도 하고 또 뼈가 벌어지고 심지어 기절까지 합니다. 요즘은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서요, 통증을 없애주는 무통주사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 아픔은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렇게 낳은 아이이기에 엄마는 이 아이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이를 눈에 넣으면 아이가 눈이 찢어집니다. 사람이 죽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 내가 목숨을 잃는 것보다 이 아이가 더 귀하다,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저녁 먹는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세족식으로 표현되는 이 모습에서 진실한 사랑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 누군가를 섬긴다, 이 말이 과연 어떤 뜻일까요?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섬김은 상대를 끌어안는 것입니다. 섬김은 상대를 끌어안는 것.
4절과 5절을 보면요, 유난히도 예수님의 모습을 마치 그림처럼 잘 묘사하며 설명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4절과 5절 같이 읽어볼까요?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둘렀고 발을 씻기실 때에는 무릎을 꿇어서 허리에 둘렀던 수건을 푸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림이 상상이 되시지요? 아주 성경은 디테일하게 이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은 허리라는 말은 사실 원어에는 없는 표현입니다. 대신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니까요, 허리띠를 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 수건을 허리띠처럼 이렇게 묶었다가 딱 풀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허리띠는 준비된 상태, 또 긴장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에베소 6장 14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즉 허리띠를 매다라는 표현은요, 전쟁 나가기 전 잘 준비된 그 군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허리에 수건을 허리띠처럼 묶었다가 수건을 풀었다라고 합니다. 즉 경계를 풀고 상대를 안을 준비가 되었다, 상대를 포용할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를 꼭 끌어안아 주려면 상대방에 대한 경계심이 없어야 됩니다. 경계를 풀고 상대를 받아들일 때에야만 끌어안을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이 땅의 상태를 혼돈과 공허, 흑암의 상태로 비유합니다. 그런데 그 혼돈과 공허, 흑암의 상태 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라고 창세기 1장 2절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의 운행은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알을 꼭 품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혼돈과 공허, 어둠과 흑암의 상태였던 이 세상을 꼭 끌어안음으로써 천지가 창조된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를 꼭 끌어안았다는 것이겠지요. 선지자 하박국의 이름은 끌어안다입니다. 방탕했던 남유다를 향해 하나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 심판하시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에도 모자랄 판인데 이 사람들은 방탕한 일들을 끊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직 하박국만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박국이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하박국의 이름은 끌어안다입니다. 하박국이 끌어안은 것이지요. 그런데 하박국의 또 다른 이름의 뜻은 씨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끌어안고 품은 뒤에 하나님과 영적인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 어떡합니까? 마치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들과 함께 밤새 씨름했듯이 하박국 역시 이 백성을 끌어안고 기도로 씨름한 것을 의미합니다. 며칠 전 지하철 플랫폼에서 술에 취해 칼을 들고 난동을 부리던 취객의 동영상이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경찰 2명을 앞에 두고 취객이 칼을 들고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피웠습니다. 이 칼을 들었으니까요, 경찰도 두렵고 또 사람들도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남성이 갑자기 이 취객을 끌어안았습니다. 칼을 들고 있던 이 취객이 끌어안고 있는 이 남자를 찌르기는커녕 갑자기 자신을 끌어안으니까 그 남자의 가슴이 안겨서 엉엉 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는 순순히 경찰의 인도함을 따라서 같이 끌려갔습니다. 이제 그걸 보면서 정말 취객이 필요했던 것은 또 위협이나 저지가 아니라 사랑이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섬김이 뭘까요? 섬김은 끌어안아주는 것입니다. 식사할 때 커피를 갖다 주고 필요한 것을 대접하는 것이 섬김일 수도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섬김은 상대방에 대한 경계를 풀고 끌어안는 것입니다. 요즘은 전도하기 참 어려운 시대가 아닐까요? 복음을 전했더니 호의적으로 다가오면 혹시 신천지는 아닐까
라고 하는 의심이 있습니다. 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너무 극하게 반응하기에 쉽게 다가가기 참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경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 누군가를 섬긴다, 이 말은 누군가에게 경계를 풀고 끌어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생명이 없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 마음을 품고 오늘 그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가슴속에 전도하고 싶으신 분이 계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들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내 경계를 풀고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끌어안게 되었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신앙 안에서의 자존감은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신앙 안에서의 자존감은 섬김으로 나타난다. 본문을 읽다 보면 없어도 될 것 같은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2절입니다. 2절의 내용은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욕심의 마음을 심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2절의 내용을 빼고 1절과 3절을 연달아 읽어보십시오. 별로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2절을 이곳에 기록한 중요한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는 말은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 가룟 유다를 향해 예수님이 돈궤에 돈을 넣는 것을 훔쳐가는 사람이라고 혼내실 때에 이 넣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궤에 돈을 넣는 것처럼, 이렇게 집어넣는 것처럼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에 욕심을 이렇게 집어넣었다, 이 표현인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그 마음을 넣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입니다. 자, 예수를 판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을 얻기 위함이겠지요. 그렇다면 마귀는 유다로 하여금 무언가를 얻게끔 하기 위해서 팔 생각을 넣었습니다. 그럼 무엇을 얻게끔 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자기의 이름, 자기의 명예, 자기의 권력, 욕심을 얻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를 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면 미랄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고 그 떨어져 죽지 않으면 미랄 하나가 그대로 남습니다. 미랄이 땅에 심겨지면 미랄의 껍데기는 부서지고 대신 그 미랄 안에 있는 생명이 땅에 심겨지게 됩니다. 그럼 생명이 들어가서 싹이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열매는 또 다른 미랄이 되겠지요. 즉 미랄이 미랄되는 겁니다. 미랄이 미랄되는 이유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미랄의 껍데기는 부서져야 됩니다. 미랄의 껍질은 없어져야 됩니다. 성경의 표현으로 말하면 미랄의 껍데기는 죽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저녁을 먹는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중동 지역은 흙먼지가 많아서요, 손님들이 오면 손님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런데 식사 중에 그랬다는 것은 그곳에 종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종의 역할을 자처하셨다, 이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제자들이 어쩔 줄 모릅니다. 예수님은 스승이고 메시아였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지금 밑바닥의 일, 종의 일을 감당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자존심이 있고 자존감이 있습니다. 한 글자 차이지만요, 뜻은 상반됩니다. 자존심은 남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을 내가 생각하는 것이고, 자존감은 다른 사람의 의견 없이 내가 생각하는 내 자아의 모습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섬깁니다. 자존심은 바닥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스스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합니다. 즉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이신 것이죠. 즉 자존감은 높으십니다.
반면 가룟 유다는 마귀를 통해 예수님을 팔고 무언가를 얻고자 합니다. 그 얻고자 했던 것이 돈이었고 명성이었고 욕심이었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즉 자존심은 높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엔 결국 자살을 합니다. 자존감은 바닥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섬긴다. 어떤 사람이 가능할까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이다. 나는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다. 비록 돈도 저 사람보다 부족하고 취업도 결혼도 내 아파트의 평수도 건강도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정적인 자아이다. 이것을 스스로 믿고 살아간다면 그 긍정적인 모습으로 현실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린 그런 사람을 긍정적 자아상을 가진 사람이라고 부르고 또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겠지요. 그래서 자존감이 높기에 교회의 험한 일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밥을 짓고 주차 단속을 하고 쓰레기를 치워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자존심이 높은 사람은 밖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교회에 오면 큰 소리 칩니다. 내가 누구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자존감은 바닥인데 자존심만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계속 한숨을 쉬며 남들만 부러워하고 있다면 건강한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다. 자존감은 낮되 자존심만 높은 사람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걸 믿을 때 스스로 존귀하다라고 여기는 자존감은 높아지고 이것에 대해서 더 감사해서 낮은 지하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며 나에게 주신 그 특권을 통하여서 자존감 회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랑받는 사람만이 섬길 수 있습니다. 사랑받는 사람만이 섬길 수 있다.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교수였던 장회익 선생님이 쓴 공부 도둑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요, 이 교수님께서 공부했던 이야기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공고 출신입니다. 집도 가난해서 사교육은 엄두도 못 냈습니다. 게다가 또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틈만 나면 교회에 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게다가 교회에서 학생회를 도맡아 해서 항상 교회 일에 바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꿈은 물리학 교수가 되는 게 꿈입니다. 서울대를 꿈꾸며 몰아치기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막상 고3이 되고 입시가 되었더니 그 서울대학교 그 원하는 과에 수백 명이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 수백 명이 몰리는 그 좁은 입시의 문을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믿을 만한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붙여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꿈을 꾸기 원합니다. 기도하는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붙으면 누군가는 떨어져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떨어져야 되는 것인가? 이거 참 불공평하다. 어쩔 수 없이 합당한 사람 붙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합당한 사람 붙게 해주세요. 열심히 공부한 사람 붙게 해주세요. 만약 떨어지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나는 붙고 누군가는 상처받을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4대1의 경쟁률이었던 그 입시에서 전체 3등으로 입학을 하고 나중에는 물리학과 교수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높아지기 위해서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더 높이, 더 잘난 모습으로.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낮아짐이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을 품으셨고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배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나의 관심보다 예수님의 관심에 집중하며 따르라 했던 것이겠죠.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있다면 성공이 아니라 성화입니다. 성화의 기본적인 의미는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은 쉽지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예수의 사랑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무슨 말인고 하면 내가 너희에게 사랑을 주었으니 반대로 말하면 너희도 끊임없이 사랑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또 성령님의 확신입니다. 끊임없이 이것들이 공급되었을 때 내가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예수를 닮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예수의 사랑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 사랑을 매일마다 말씀 안에서 확인하고 또 인정할 때 예수님의 관심사가 내 마음의 관심사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게 참 쉬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더라도, 기독교 TV를 보더라도 수없는 말씀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작 모이는 횟수는 줄어듭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않고 내 마음의 향락으로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생기면 순종을 하죠. 순종을 하면 섬기기 시작하고 세상에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야 믿음이 없어질 수 있으니 마귀는 절대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들을까요? 말씀 속에서 예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24시간 온통 세상 소리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또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관심사가 예수께 집중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또 기도하시면서 예수의 사랑을 공급받으십시오. 다른 어떤 것보다 내 마음에 예수의 사랑이 있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간구할 때 점점 더 우리의 관심사가 예수의 관심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분주하고 바쁜 일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핵심이 오직 예수께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종의 모습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셨고 낮아지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역시 그 모습 본받아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받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 속에서 나를 어떻게 누가 바라보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특권에 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존감의 사람 되기 원하오니 오늘 하루가 예수께 집중한 나, 그리고 예수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 것을 집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막혔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뚫려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소통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가지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은사와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